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선악과 이야기인데요. 이게 창세기랑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를 넘어서는 그런 분석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는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가진 어떤 핵심적인 갈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건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선악과 이야기의 어떤 깊은 상징성, 또 통찰,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이 자료를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요. 창세기 1장처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거요. 네, 엄청난 권한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는다는 거예요. 전제요? 네,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걸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죠. 아,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 같은 역할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인간의 지위와 한계를 딱 상징하는 게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였다고 이 자료는 보고 있어요. 일종의 경계선 같은 거죠. 경계선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힘이나 권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 재밌는 비유가 아담이 명령해서 동물이 복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아담에게 복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늠했다는 거예요. 권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이제 그 균형을 깬 유혹이 등장하잖아요. 뱀. 그렇죠.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선악과를 봤을 때 이 자료는 그 매력을 세 가지로 딱 분석해요. 창세기 표현 그대로요. 아, 그 유명한 구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그냥 과일이 예뻤다는 뜻은 아니겠죠? 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자료의 아주 흥미로운 통찰 중 하나가 이 세 가지 매력을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유혹의 세 가지 유형이랑 연결시킨다는 점이에요. 세 가지 유혹 유형이요? 어떤 건가요? 첫째,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즉각적인 필요나 욕망, 그런 걸 채우려는 유혹이죠. 아,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 같은? 네, 자료에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한테 돌로 떡 만들어라고 유혹한 걸 예로 들어요. 당장의 배고픔 해결, 이걸 하나님 안에 어떤 진짜 만족 대신에 세속적인 필요를 좇는 것, 속된 것이라고 딱 규정합니다. 속된 것.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눈으로 보기에 좋은 부암직함은요? 보암직함은 악목의 정욕이랑 관련이 깊다고 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 권력, 재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추구하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 준다고 했던 것처럼요. 아,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증한 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우상숭배랑 같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요. 좀 세네요. 마지막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인데 이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지혜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탐스러운 지혜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이걸 이생의 자랑과 연결시키거든요. 이생의 자랑이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이나 지혜를 막 과시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죠. 아,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능력 보여주라고 했던 유혹 있잖아요. 그런 맥락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자기를 높이려는 태도. 자료는 이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거짓말과 연결짓고 있어요. 그렇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과 함께 뱀이 결정적인 거짓말을 2개 했다고 자료는 지적하네요.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네, 근데 결과는 완전 반대였죠.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거짓말, 안 죽을 거라는 약속의 결과는 이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였어요.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그게 결국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어졌고요. 아, 관계의 단절. 그럼 두 번째 거짓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요? 그 결과는 더 심오해요. 인간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로우면 그게 악이라도 선이라고 여기고 나한테 해가 되면 선한 거라도 악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판단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이야, 듣고 보니 이 자료의 핵심 조장이 딱 보이네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같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나 이웃 같은 건 별로 상관 안 하고 오직 자기 욕망, 아까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따라 살아가려는 태도, 그게 바로 이 자료가 파헤친 죄의 뿌리 깊은 모습이라는 거죠. 스스로 기준이 돼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선악과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기중심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영원한 갈등, 그리고 선택에 대한 깊은 상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특히 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라는 유혹이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그 뿌리에는 결국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는 통찰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가 분석한 유혹의 3가지 틀 있잖아요. 속된 것, 세속적 쾌락 추구, 가증한 일, 세상의 영광이나 우상 숭배, 그리고 거짓말, 자기 과시나 하나님 시험. 이게 오는 날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는 혹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거창한 악행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아주 사소한 결정들 속에서 혹시 이런 유혹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찰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